우리는 대제사장의 의관 중에서 앞 시간들에서 에봇과 판결 흉배, 그리고 판결 흉배의 직물 주머니 아래 넣으라고 하신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에봇과 판결 흉배 아래 입는 속옷과 겉옷, 그리고 거기에 매는 띠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의관을 이렇게 갖추어 입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고대시대 이교의 제사장들은 특별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며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으라고 말해줄 신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사람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죄인인 너희가 내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나와 교통하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방식, 이 길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 입으라고 똑똑한 모세가 그 디자인을 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성막에 관한 것, 성막 안의 기구, 또 성막의 울타리, 제사장의 모든 의복, 제사장의 위임, 규례, 제물을 바치는 모든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과 방식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귀 기울여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견고히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에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을 태운 그 불,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나와서 향불을 피우라라는 이 말씀을 유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려다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살라 그들이 죽고 말았죠. 죄인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이 성막의 규례를 통하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성막 안에 있는 기구, 또 제사 제도,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면면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입은 모든 의관은 범죄한 인간의 죄와 죄로 인한 수치를 가려주는 예표들입니다. 범죄 이전에 에덴에서는 죄가 없었으니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생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고 죄로 오염된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수치스럽다. 왜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 이전에는 벗고 살았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죄 후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자기들이 벗고 있는 모습이 수치스럽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행한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그들의 죄의 수치를 다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그 죄에 합당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값은 생명으로 치러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범죄한 아담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에서 내어 보내셨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짐승이 피 흘려 죽은 결과물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물론 이 가죽옷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시고 에덴에서 내어보내신 하나님이신데, 성막,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지상 집무실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합당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출애굽기 28장 2절로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여야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옷을 입지 않으면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데, 대제사장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영화로운 옷으로 옷을 입어야 능히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하실 때 옷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게드인데 그 뜻은 가리다, 덮다입니다. 사람이 옷을 입는 것은 추워서도 입고 더위를 막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기도 하는데, 그러나 인간이 옷을 입기 시작한 맨 처음, 아담이 치마를 입은 맨 처음 의복의 용도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용도였습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어야 되는 것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영화로운 옷을 입어야 했기 때문에 바로 정말 8가지에 해당하는 이런 의관들을 갖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영화로운 옷으로 옷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의 혜택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에봇과 판결 흉배 안에 있는 옷들을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의 옷을 말씀드리던 첫 시간에 일반 제사장은 4가지를 입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안에 입는 옷부터 말씀을 드리면 속바지를 입었고요. 그 다음에 속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띠를 띠었고,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이게 일반 제사장들의 4가지 옷입니다.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은 이제 4가지를 더 하나님께서 의관을 갖추라 하셨죠. 이제 청색 겉옷, 그 다음에 그 겉옷 위에 두르는 앞치마 형태의 에봇, 그리고 에봇 위, 에봇의 견대 위에 매는 이 판결 흉배, 그리고 일반 제사장, 대제사장 모두가 관을 썼지만 특별히 대제사장은 관 위에 정금 패를 푸른 끈으로 이렇게 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은 4가지, 대제사장은 8가지 의관을 갖춰야 했는데요. 성경에서 숫자 4는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하는 땅의 수인데 다른 말로는 땅의 완전수입니다. 3은 하늘의 완전수, 그래서 3과 4를 더한 7은 온전한 완전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3은 하늘의 완전수, 4는 땅의 완전수, 3과 4를 더한 7은 온전한 완전수인데, 그래서 이 성막과 성소도 지으라고 하실 때 사각형으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지성소는 가로 세로가 반듯한 정사각형이었고요.
제사장의 판결 흉패도 가로 세로가 똑같은 한 뼘씩이었는데 그것이 지성소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말 숫자 4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4가지 옷으로 그들의 죄와 수치를 완전하게 가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대제사장은 죄와 수치를 가리는 것에 더 나아가 제사장만 입는 의복들은 이제 흰색이 아니고 달라요. 겉옷은 청색, 나머지는 여러 가지 청색, 자색, 홍색 질로 짠 에봇과 판결 흉배를 이렇게 매라고 했고, 머리에는 금으로 패를 만들어 이렇게 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금,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이 모든 것들은 영화로우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색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죄와 수치를 가리는 옷을 입혀주셨고, 대제사장은 거기에 더하여 영화로운 것으로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옷 입혀주시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기도록 예표적으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대제사장 할 것 없이 가장 먼저 그들이 입는 옷은 고의 속바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42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의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멘. 이 실제로 고의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출애굽기 39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고의들을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고의를 만드는 재료는 배실로 짠 흰색 세마포 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의 그러면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저런 옷이 있나, 그런데 이 고자가 바지 고자입니다. 가랭이 고자. 그러니까 고의 속바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제사장들에게 고의, 그 속바지를 입으라고 하신 것은 고대 시대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은 입지 않았던 옷들입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속옷인 가장 속에 입는 옷을 우리가 팬티 그렇게 부르는데, 이건 고대 시대에 없던 옷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속옷이 등장한 것은 20세기 초에 프랑스의 어느 의류회사에서, 그리고 일본의 어떤 분이 이렇게 고안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9세기까지는요, 짧은 속옷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류 역사 속에 없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간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 그들의 제사는 성적으로 문란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사 가운데 성전 창기들과 음행을 행하는 것이 제사의 한 방식이었는데요, 그렇게 그 우상의 전각에서 음행을 행할 때 하늘에 있는 신들이 보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신들이 활동을 해서 그렇게 해야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게 바알 신앙이 주장하는 교리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곡식이 자라고 풀이 자라야 가축이 뜯어먹고 또 소와 양떼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의 음란을 덧입혀서 아주 버젓이 떳떳하게 악을 행하는 것이 바알 종교였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이방 종교의 제사법과 비교해 볼 때 속바지를 지어 입혀서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하체를 가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얼마나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그 모든 수치를 가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누구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교회 와서 가장 먼저 간구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범죄 후에 죄를 깨닫는 수치가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행위, 곧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는 것으로는 그들의 수치와 죄책감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서 수치를 완전히 가렸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동산 나무 사이로 아담이 숨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면전에 나왔겠습니까? 나왔겠죠. 그런데 그 치마 가지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와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되면 그의 양심은 고소를 당하여 수치와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그렇게 말하죠. 이사야 6장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로다 나여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죽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죽을까 봐. 그때 스랍 하나가 화저로 제단의 핀숯을 가지고 입에 대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 제단에 핀 숯불, 제물을 태운 숯불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바지 위에 입는 옷이 속옷입니다. 오늘 본문 39절로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용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여기 39절에서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자, 이제 속옷이 아까 말했던 고이하고는 이제 다른 것입니다. 자,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라. 그 다음에 40절에서는 또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반포라는 말은 얼룩반자인데 뜨개질한 천이 아니라 바둑판 모양으로 시줄과 날줄로 짠 직물을 반포 직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배실로 시줄과 날줄로 짠 흰색 천으로 속옷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역시 앞서 살펴본 고이도 이 흰색 배실로 짜서 만든 그런 흰색 옷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제사장의 경우에는 속옷을 입고 고이를 입고 속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이 흰색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물론 지성소에는 못 들어왔죠. 여기 속옷이라는 말이 표현이 속옷이지 대제사장이 이 흰 옷 위에 청색 겉옷을 하나를 더 입습니다. 그래서 겉옷 아래 입는 옷이라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속옷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 미국 새 표준 성경에서는 이 옷을 튜닉으로 번역을 했고 흠정역에서는 코트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포 속옷으로 번역된 이 옷은 그냥 하얀색 일상복이었습니다. 일반 제사장의 정복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의관은 무엇이죠? 일반 제사장은 이렇게 속바지를 입고 그 위에 일상복인 속옷을 입고 그 위에 띠를 띠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로 40절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띠를 한번 찾아가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아멘. 자, 39절에서 띠를 수놓아 만들라. 40절에서는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라. 실제로 이 띠를 만들었다고 말씀하는 출애굽기 39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반 제사장의 속바지, 그 다음에 속옷,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관도 다 흰색 천이었는데
허리에 매는 이 띠만 제사장, 일반 제사장 가릴 것 없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 실로 섞어서 수놓아 짠 화려한 띠를 메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속바지, 속옷, 허리에 띠는 띠,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이 일반 제사장의 의관이었고, 여기에 대제사장은 4가지를 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속옷 위에 청색의 겉옷, 겉옷 위에 앞치마 형태의 에봇, 그 다음에 에봇 위에 매는 판결 흉배, 그리고 대제사장도 역시 관을 썼는데 관 앞에 정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금패를 푸른 끈으로 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지금 다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이제 4번째로 살펴볼 이제 대제사장의 겉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관과 정금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는 이제 다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4번째로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첫 번째 옷은 바로 겉옷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31절로 3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31절부터 보여주세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 같은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다음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겉옷은 첫 번째 특징은 청색입니다. 고운 세마포 흰 천에 금보다 귀하고 비쌌던 청색 염료로 물을 들인 청색 실로 짠 최고급 의상이었습니다. 32절에서는 어깨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 갑옷 깃같이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천을 덧대서 찢어지지 않도록 보강을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겉옷의 특징 중에 첫째는 청색으로 하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제 밑단, 가장자리입니다. 겉옷의 가장자리에 청색, 자색, 홍색 질로 석류를 수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금방울을 달고, 그러니까 한 석류 다음에 한 금방울, 그 다음에 한 석류 다음에 한 금방울을 가장자리 맨 아래 뺑 돌아가면서 사이사이에 석류와 금방울을 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론적인 설명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속바지와 속옷, 띠와 겉옷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대제사장 모두에게 주신 속바지와 속옷은 말씀드린 대로 흰색 배실로 천을 짜서 옷을 만들어 입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도록 속바지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능히 서기 위하여 속옷을 입으라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 옷 모두 흰색 세마포 천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의 앙장, 또 성막의 뜰과 바깥 세상을 구별하는 세마포 장을 살펴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흰색 천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의 아내고 신부된 교회가 입는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이 옷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은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으니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 전체와 어울리지 않는 주장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의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 구원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 그러니까 중생, 거듭남,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성화의 길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의로 전적으로 덧입어 거듭나고 그 다음에 이 성도가 정말 그리스도를 덧입어 성화의 삶 속에서 옳은 행실을 했다 할지라도 구원의 모든 근거는 그 행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3장 3절로 5절에서도 이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것을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여기 여호수아는 스가랴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섰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요? 더러운 옷.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천사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셨는데 그 더러운 옷이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인생의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다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 누더기를 입고 있는 인생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 이것이 더러운 옷을 제하여 버렸다. 그리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 다음 5절.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번제단에 드려진 제물이 예표하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 공로로 이루실 그리스도의 의,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하얀색 속바지와 흰 속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모두를 주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시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허리에 띈 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옷을 입고 띠를 띠지 않으면 옷이 헐거워 걸어다니고 일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입은 속옷과 겉옷 모두는 이 다 통으로 된 헐렁한 원피스 형태, 투닉,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헐렁한 옷, 그러니까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이게 다 펄렁거려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띠를 띠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띠의 용도는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띠를 띠는 두 가지 큰 용도가 있는데, 첫째는 옷을 단단히 묶고 섬기기 위한 것이며, 또 하나는 띠를 띠어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힘의 매개체가 띠인 것이죠. 섬기는 일꾼은 띠를 띠므로 옷이 거추장스럽지 않게 해야 되고, 띠를 띠므로 힘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띠고 있을 때 말씀에 따라서 봉사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힘을 공급받아 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대제사장이 입었던 청색 겉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청색은 하늘의 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멘. 청옥, 사파이어,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푸른색 옷을 편듯하고 하늘의 색입니다. 대제사장 겉옷부터 그 위에 있는 에봇과 판결 흉배 모두 하늘을 상징하는 의관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관들이었습니다. 속옷 위에 에봇을 입으라 하지 않고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에봇 위에 판결 흉배를 이렇게 메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에봇 받침 겉옷을 청색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하얀 속바지와 속옷 위에 입으라고 하신 청색 겉옷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만 입었는데요,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대표였습니다. 한 사람 대제사장만 청색 옷을 입으라 하셨지만 그것이 예표하는 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겉옷이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색인 청색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겉옷 가장 아랫부분 가장자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아 만들어 달라고 하신 데에서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하늘로 오신 분임을 드러낸 것이 청색이고, 자색은 왕의 색이고 홍색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다. 앞서 에봇과 판결 흉배의 색깔을 말씀드릴 때 이미 다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 전에 지성소 안에 첫 번째 앙장, 이 색깔로 그룹을 수놓으라고 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실로 성류 열매를 만들어 금방울과 순차적으로 청색옷 가장자리 맨 밑단에 이렇게 달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은 청색 겉옷 아래, 그러니까 성류 열매를 거기 수놓아 이렇게 쭉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에덴 동산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막의 성소에 보면 등잔대가 나무 형태인데 등잔대가 어떤 나무인가? 살구꽃 모양의 잔과 꽃받침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를 살구나무로 만들라고 하신 것을 통해서 틀림없이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살구나무가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제 살구나무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아몬드 나무로 번역을 합니다. 가장 꽃이 봄에 일찍 피는 그런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구인지 아몬드인지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가 확실히 알겠죠. 어쨌든 이 성막은 에덴 동산의 상징인데 바로 성소 안에 등잔대를 살구나무의 형상을 만들라 하심을 통하여 에덴 동산 안에 살구나무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이 입은 이 청색 겉옷 맨 아래에 석류를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석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또 다른 과일나무 중에 하나가 석류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어렵지 않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석류는 그 알갱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있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석류는 풍성함의 상징, 에덴 동산은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었는데 석류야말로 풍성한 에덴을 상징하기에 합당한 과일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석류가 생명나무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에덴 동산을 상징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나무가 풍성함을 상징하는 석류나무다 말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샘물과 그 다음에 그 생명수 샘물 양편 길가에 12가지 과실이 달마다 맺히게 되고 우리가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그 과일들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부활주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만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몸이 없어도 저 과일나무는 맛이 어떨까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실제 몸으로서 과일을 먹을 때 느낌과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그 생명나무 과일도 먹고 생명수 샘물도 마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살게 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충만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청색 겉옷가에 석류만 수놓은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사이사이에 같이 매달라고 하셨죠? 금방울도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살펴본 대로 석류 하나를 수놓고 그 다음 금방울 하나를 달고 다시 석류를 수놓아서 자수를 해서 달고 그 옆에 금방울을 다시 달라. 금으로 만든 방울입니다. 이 방울의 용도가 무엇이죠? 오늘 본문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금방울의 용도는 무엇이라고요?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은 방울 소리가 계속 나야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들린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방울 소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노크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마치 신하가 왕을 아련하고자 할 때 그 앞에 시위하는 내시들이 얘기를 하죠. 주상전하, 영의정이 주상전하를 뵙기를 원합니다. 들라하라,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들어가지, 허락 없이 신하가 왕의 편전에 문을 썩 열고 들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용도로 하나님 제가 지금 지상 집무실에 들어갑니다라는 그런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용도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기는 어렵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분명한 것은 방울 소리가 들려야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색 겉옷가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그 사이에 금방울을 달라고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매우 대조적인 말씀이에요. 석류는 그게 생명나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풍성한 에덴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석류는 회복될 에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 금방울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반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류가 상징하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과 동시에 금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동시에 이 청색 겉옷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청색 겉옷 가장자리에 달린 석류와 매어단 금방울이라는 말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거기 공존하고 있어요. 석류가 상징하는 에덴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러나 함부로 들어오면 죽는다는 경고가 주어진 것이 대제사장의
겉옷, 청색 겉옷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 제사장의 연약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대제사장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대제사장에 대하여 첫 시간 말씀을 드릴 때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자격이 충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흠이 없고 거룩한 자라서가 아니라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지명을 받았습니다.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조상 레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흩으리라 말씀하셔서 이를테면 저주를 받았죠. 또 이 말씀 뒤에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산 아래에 아론이 주도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금송아지를 만든 주체는 아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론으로 대제사장을 삼으려 했더니 범죄에서 취소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은혜의 직분입니다. 은혜의 직분. 여전히 연약한 죄인인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죄와 허물을 가려야 될 흰색 세마포로 만든 속바지와 속옷을 입고 청색 겉옷과 에봇과 판결 흉패를 입어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이지 그 옷 속에 있는 아론은 여전한 죄인이었습니다. 아론도 자기 불결함으로 죽어야 될 죄인이라서 반드시 속바지를 입어 하체를 가려야 했고 하늘에 속한 청색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직분만 대제사장이지 여전히 그는 죄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에 밧줄을 묶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서 밖에서 밧줄을 잡아 끌어냈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설교자들도 여러 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실제 대제사장이 불경한 죄가 있거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지성소 안에서 죽은 예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실제 그렇게 발에 밧줄을 메고 죽은 제사장을 끌어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금방울의 용도는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갈 때 이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금방울 소리는 무엇입니까?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나를 위한 진정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면전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내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이고 인생이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금방울 소리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은 죄 없는 유일하신 참 사람입니다.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세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에요.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의 교제를 영원 전부터 누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거룩하신 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죄로 인하여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금방울 소리에 두려워 떨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전에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쁘십니까?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면전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연약하고 추악한 죄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면전에서 이제 내쫓으시거나 죽이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너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조심하지 않으면 너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자라고 경종을 울리는 금방울 소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울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죄와 더러움을 가리고 의를 상징하는 속바지와 의의 흰 옷을 입은 자들로 여겨주십니다.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또 하늘에 속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청색 옷을 입은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면전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에봇을 입고 판결 흉배를 입은 거룩하고 영화로운 옷을 입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의 모든 위협은 다 지나갔습니다.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금방울 소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당해야 될 형벌의 고통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서 구원의 영광을 찬미하고 경배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히브리 4장 1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 주셨고 청색 옷을 입혀 하늘의 백성임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 생명나무를 먹을 참 소망이 있지만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늘 구약에서는 금방울 소리가 경종을 울려 주었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기 위하여, 하체를 가리기 위하여 흰색 속바지를 입게 하셨고 또 흰 속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게 하셨고 또 청색 겉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임을 드러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대제장이 입은 이 겉옷가에 달린 이 동시에 그 옆에 달린 금방울 소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죄인임을 또한 경고하는 경고의 소리였습니다. 주여,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한 정말 이 모든 죽음의 위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소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설 때 쫓겨나거나 죽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이 은혜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들을 구별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셨는데 이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높이며 찬미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높이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이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